2025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2026년 새해 표를 중심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026년이 되려면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새해 표를 다루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1월 말이면 땡스기빙이 다가오고요. 또 이어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 대강절이 11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땡스기빙과 또 대강절이 다가오기 전에 이번 3주 동안이 2026년 새해를 미리 준비하면서 비전을 나누기에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2026년 새해의 표어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라입니다. 그리고 이 새해 표어의 바탕이 되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태초 그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자체로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너무나 보배로운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가치를 모른 채 자신감이 결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스스로가 백조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미운 오리 새끼, 어글리 더클링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인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2026년 새해 표어를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라 라고 정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교회를 개척하도록 또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도 있지만 사실 한인이민 사회에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부르셨다면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인도하시고 운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살펴보면서 이 중요한 세 가지 스텝을 오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둘째, 너희가 권능을 받고. 셋째,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가지는 서로가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이 있고, 권능이 있어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이 운영하는 하나의 조직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아래에서 운영이 되게 하시려면 이 성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2026년 새해의 표어를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라 라고 세운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원철치를 책임지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어떻게 접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앞서 우리가 함께 보신 그 세 가지 스텝에서처럼 성령님이 계셔야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점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접속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워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충만이라는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이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충만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충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슬픔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다. 혹은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어떤 상태냐면 우리 안에 어떤 슬픔이나 기쁨으로 인해서 그러한 감정이 내 마음을 가득 차고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완전하게 드려진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에 취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요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 성품이 변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가끔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금방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구나.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데 기도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체세요. 하나님이 주어시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기 위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사랑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 첫 번째 열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을 바라고 성령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을 때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패턴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습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그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할 텐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공생애 때는 아직 성령님께서 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 말은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득 충만하게 지배하시도록, 통치하시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또 이 교회 전체를 성령님이 통치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 후반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해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31절과 32절 성경을 다시 한번 펴셔서 우리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은 기회가 되면 깊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 좋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성령님의 사역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 8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막 노력하고 쟁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바로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자신의 장래 희망은 재벌 2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대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노력을 안 해서 도대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하나의 어떤 관계를 봤습니다. 관계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자들인데 뭔들 못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재벌 2세가 되려면 아버지가 재벌이셔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온 우주 만물의 대주제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재벌 2세는 재벌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 그러지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든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니까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도대체
뭘 못 구하겠습니까? 뭐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우리가 보셨는데 그 같은 본문 아래 누가복음 11장 8절에는 간청하다,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간청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부끄러움이 없이 뻔뻔하게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뉘앙스까지 가냐면 좀 건방지다라는 그런 뉘앙스까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뻔뻔하게 심지어 하나님 앞에 건방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한테 뭘 못 구하겠습니까? 물론 가정마다 가풍이 달라서 어떤 분에게는 아버지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기도를 당당하게, 뻔뻔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후반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 박해와 핍박까지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적과 같은 능력, 혹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 혹은 성품이 더 좋아지는 것, 아니면 깊은 영적인 경험, 어떤 모습도 괜찮습니다. 올 새해 2026년에는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야 하고요. 또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 8장의 38절, 3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2026년 새해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라. 예, 그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녀됨의 관계에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해지게 정말 하나님께 당당하게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